그 행복을 인하여 은혜를 나누는 소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에 6편의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영감을 주셔서 6편을 준비했는데 금요일이었죠. 금요 전도 모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설교 제목을 바꾸고 이 제목 Numbers of World Gospel. 제가 원래는 설교에 영어를 잘 안 쓰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좋아하지 외국어를 그렇게 아직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한글로 쫙 길게 써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챗GPT가 있어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4가지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일 이뻐 보이는 단어로 제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은 숫자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잊혀져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숫자가 곧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숫자로 평가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성적까지 숫자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높아야지만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조회수와 구독자로, 심지어 교회에서도 출석 인원과 헌금 액수,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평가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역이 잘 되고 있느냐? 어떤 의미입니까? 즉, 이 말에는요, 수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많냐? 교인이 얼마나 많이 출석하냐? 모임에 나오냐? 그 질문의 의미는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로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10명이 오면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 정답을 원했어요.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이 오면 무슨 교회예요? 큰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1000명이 오면 뭐라고 할까요? 세계에서 성공한 교회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청소년 집회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가 문제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청소년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 만에 300명으로 부흥했다. 물론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신 발언이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집회가 대형 교회 아이들이 모였던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목사님이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는 다 대형 교회 애들이라 반응이 없냐? 이 새끼들아. 네. 이렇게 좀 아이들을 웃기게 하자는 발언도 있었긴 하겠지만 이 발언의 설교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댓글 중에 숫자가 과연 교회의 성공의 비밀입니까? 숫자가 과연 그 교회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많이 달리게 되더라고요. 이 3년 300명이라는 숫자는 화려했지만 그 자리에는 복음을 전하는 겸손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다면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외모를 보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도 외모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셔서 저는 항상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느새 복음보다 숫자가 더 중요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몇 명이 왔을까? 이번 행사는 얼마나 반응이 있었을까? 이 사역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겉보기엔 책임을 지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인정과 성취에 목마른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숫자로 향해 달려가는 신앙에서 복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사람이냐? 아니면 나냐?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이 사역의 중심은 무엇인가? 복음인가? 내가 하는 찬양의 고백들은 나의 만족을 위한 찬양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기를 얻으려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셨다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잠에 들어서 떨어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바울은 설교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인기 있는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각오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불편한 말씀이든 그것이 진리라면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불편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놓을지라도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좀 졸지 않게 하고 웃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다면 설교가 제대로 준비될까요? 그러면 아예 정장을 입지 않고 삐에로 복장을 입고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 설교에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은가가 내 삶의 설교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 성가대에게 여쭤볼까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함보다, 우리의 대단함보다, 멋진 목소리보다 우리의 중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진리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진리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종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복음의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성장이나 사역의 성공을 숫자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말씀했죠? 우리 중심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과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은 단지 사람을 모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듯 복음이 전해지면 변화의 열매가 맺히고 그 변화가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또 5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가지가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다면 참 대단한 발견을 하신 걸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도 달려있지 않고 중심인 나무의 기둥도 달려있지 않은 곳에서 떨어진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는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매를 억지로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교회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진정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혹시 껌딱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저희 하늘이가 제가 출근할 때마다 다리 붙어서 같이 나가자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진정 나의 삶의 복음이, 나의 삶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 긴밀하게 붙어 있는가? 껌딱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만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뒤에도 수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는 어떤 것으로 측정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혹시 사랑과 희락 열매를 판매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어떻게도 구할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달라지며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열매는 제자의 열매입니다.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 하시죠? 가족이요? 친구요? 자녀요? 아니요.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무리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붙어서 더 같이 예수님과 사역을 했다가 아니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같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떠났지? 하면서 궁금하거나 자책을 하거나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 안 하시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남았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짜 복음을 붙드는 제자가 남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무엇이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한 영혼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99마리의 양보다 몇 마리요? 한 마리에. 그렇죠? 그리고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누가복음 15장 5절하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은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또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한순간을 세상의 모든 숫자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99마리를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시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다니는 교회는 몇 명이나 다녀? 너네 새신자 초청 축제 한다며? 성공했어? 얼마나 모였어? 좋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나를 만난 자가 있느냐? 그 자리에서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냐보다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얼마나 반응이 있었냐보다 얼마나 순종이 있었느냐. 예배의 성공은 참석자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손을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전도의 자료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복음이 그 마음에 뿌려졌느냐를 고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말씀 안에 거했고 서로 사랑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복음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을 사용하여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영혼의 눈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맺히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인도하시고 자르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사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영혼의 평화,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진짜 성공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와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숫자는 세상을 좌지우지하지만 복음은 영혼을 바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쭤봤듯이 세상은 늘 숫자를 묻죠. 숫자로 가치를 판단하고 숫자로 성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느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았느냐?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컸느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순종했느냐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빠르냐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끝까지 충성했느냐? 충성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세상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숫자를 쫓아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즉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의 세상은 숫자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요? 노아가 내려가서 홍수가 날 거야, 빨리 올라와라고 했는데 한 명도 믿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는 평생 말씀을 전했지만 회개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숫자를 남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들의 영혼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기록을 남겼지만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숫자가 영원하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숫자를 안 바꾸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나이. 네. 숫자가 영원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100살, 200살, 1000살, 2000살, 3000살 살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숫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잠깐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나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하나님 말씀은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하루에 조회수가 얼마나 오냐,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냐. 하지만 그것도 다 한순간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한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지 않은 영생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의 칭찬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좋으십니까? 그럼 다르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인정이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오셔서 아유 기어가 잘했다, 수고했다 하지 않아요. 근데 유명한 분이 와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하면은 뭐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임영웅이 와서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데 와가지고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멋집니다라고 하면은 박수를 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에 헌신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우셨고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 초대교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복음적 순종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 순종의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오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숫자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영원함은 없습니다. 숫자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거나 기쁘게 하지만 끝까지 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숫자는 일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집니다. 세상의 박수를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을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숫자가 아닌 복음의 기쁨, 성과가 아닌 순종과 평안,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서 말합니다. 너네 교회가 크냐? 너네 교회가 부흥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우리 만수 재단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였는지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가, 그 한 마음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는가, 우리가 수고한 사역이 아무리 커도 복음이 빠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 가운데에, 모든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기둥 잡으심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중보기도부터 카페까지 또 식당 봉사까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작은 봉사일지라도 내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봉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귀하고 귀하다 나의 자녀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숫자가 아닌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생겨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